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골로새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에 골로새서의 그 기독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했을 때 골로새서의 기독론은 어마어마한 만물을 화해시키는, 만물을 조화롭게 하시는,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분으로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 2장은 그 골로새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재미있을 수도 있고 흥미로운 부분인데 이단 얘기입니다. 이단.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칠 때 거기 가서 들었던 사람이에요. 듣고 은혜를 받아서 자기 고향 골로새, 그러니까 터키, 튀르키예의 서쪽 그 지방을 소아시라 그러거든요. 소아시아. 거기에 이제 에베소가 있고 한데 거기에서 이제 7교회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그 중에 이제 골로새 교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생겼는데 이 골로새라고 하는 곳이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 로마의 영향권에 있고 이게 다 지중해 영향권에 다 있어요. 그리스가 가까이 있고 로마 다 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이 도시들이 세워지면 다 거기에 이제 유대교, 그다음에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이죠. 헬라 철학. 그다음에 로마의 로마 황제 숭배 같은 거, 그리스 철학, 그리스 신화 이런 거죠. 유대교 하면은 모세 오경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다 섞여 있어요. 이게 섞여 있는 상태에서 한쪽으로는 우리는 유대교인 그 구약의 그것을 율법을 믿는 사람들, 그다음에 그리스 철학, 그리고 이 로마 황제 숭배 곳곳에 이런 혼합된 문화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단이 생겨요. 이단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단이 생기는데 이제 이 기독교에 왜 이렇게 이단이 많은가? 여러분 뭐 불교에서 이단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불교에서는 뭐 기독교는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이 이단 문제가 심각해요. 사실은 왜 그런가? 그 원인이 있는데 기독교만의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슬람도 굉장히 안에 거기도 이단이라고 하지 않고 복잡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제각각이거든요. 다 사람마다 생각들이 다르다 보니까 이 종교에도 이 파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니까 같은 신을 믿으면서도 마치 코끼리를 상아를 만지고 뒷다리 만지고 꼬리 만지고 하듯이 다양한 장님들이 코끼리를 보고 느낀 거를 얘기하듯이 종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불교도 무슨 경이 있고 론이 있고 뭐 이렇게 쫙 나눠져죠. 그다음에 이슬람에도 굉장히 복잡한데 기독교는 유독 이 이단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태생적으로 기독교는요 이런 게 있어요. 경전이 있잖아요. 경전이 있는데 경전이 오직 66권이에요. 그렇죠? 구약에 39권, 신약에 27권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닫힌 경전 체제라고 그래요. 닫힌 경전 체제. 66권 외에는 안 돼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불교는 저 해인사에 가시면은 팔만대장경이에요. 거기는 열린 경전 체제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능력 있고 하면은 이게 경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66권 외에는 성경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이거를 이제 정경화라고 그러잖아요. 정경화. 피아니스트 아니죠. 바이올리니스트인가? 그 정경화 말고 이거를 기준이라고 그래요. 기준. 캐논. 기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은 이 66권이 다 다른 말들을 할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아세요? 요한이 말하는 예수 다르고 마가가 말하는 예수가 달라요. 살짝. 마태가 말하는 예수가 다르고,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예수가 다르고, 그리고 바울과 베드로의 생각이 다르고, 바울과 야고보가 달라요, 다. 예, 잘 보시면 예를 들면 바울은 믿음을 강조합니까? 행위를 강조합니까?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야고보는 믿음을 강조해요? 행위를 강조해요? 행위를 강조해요. 누구를 따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기독교는 이 성경을 가지고 다양하게 다른 생각, 그 다음에 창세기에 있는 것과 마태복음이 같겠어요?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데 이것들을 놓고 각자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뭐가 되겠어요? 오가 잡탕이 됩니다. 오가 잡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정경화를 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건 66권이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내용을 모여가지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예수님은 진정한 신이자 진정한 인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구원관, 그 다음에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이제 교리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66권이 서로 다른 말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흐르는 맥락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만들자. 그래서 어떤 교리 체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할래 하고 하는 confession, 고백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사도신경. 하나님은 창조주요 전능자요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고 성령으로 태어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성령을 믿고 이런 식으로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체계가 있어요. 체계가 있는데 이것이 있다 보니까 나는 싫어, 나는 안 믿을 거야 하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생겨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무슨 신이냐? 그냥 팔레스타인의 한 청년이지, 똑똑한 청년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게 제일 심각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 기독교는 신성과 인성을 우리는 다 같이 믿는다. 완벽한 하나님, 완벽한 인간이다. 무슨 반신 반인처럼 몸은 말처럼 생겼고 머리가 사람으로 있는 그런 신화 그림 보셨잖아요. 그런 게 아니다. 근데도 사람들은 난 신성 못 믿겠어. 예수가 무슨 저거야. 사람이지. 이런 사람들이 생기고, 또 반대로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야. 우리가 그때 나타났던 것은 그냥 귀신이었어. 영이야. 그분은 그냥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단이라는 게 이단. 근데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이제 바로 골로새 교회에도 그런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자, 어떤 이단들이 생겨나는가? 이제 오늘 이야기는 사실 좀 굉장히 넓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골로새서의 이단을 얘기한과 동시에 초대교회 이단들, 그 다음에 한국의 이단까지 다 다뤄야 되니까 제가 빨리 좀 진행할게요. 첫째 골로새 교회에 나타난 이단이 뭐냐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의식주의라고 해요. 리추얼리제이션. 의식주의. 뭐냐면 2장 16절부터 나와요. 이 뭐냐면 구약의 할례를 지켜라. 음식 함부로 먹지 마라. 그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음식 규정을 따라야 한다. 아시잖아요.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어야 될 거. 안식일은 목숨처럼 지켜야 한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라는 게 어쩔 수 없어요. 유대교에서 탄생한 거기 때문에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거기에 기대는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 모세가 있는데, 모세 율법이 있는데, 그러면서 먹고 마시는 거, 그다음에 절기 지켜야 돼, 안식일 지켜야 돼, 이런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런 먹는 거, 율법, 월삭, 안식일 이런 것들 때문에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너 왜 안식일 안 지켜? 막 교회에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비판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2장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한 행위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 금식하는 거, 그 다음에 음식을 할례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실체와 함께 장차올 것들의 그림자다. 율법은 예수님을 보게 하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실체는 예수님인데 요 그림자 같은 것이다. 요 그림자를 보고 실체를 추측할 수 있게 해주는 몽학 선생, 초등학교 교사 정도가 되는 게 율법인데 그 율법을 전부인 줄로 생각한다. 이런 율법주의가 들어와 있다. 이게 이제 바울이 신나게 싸웠던 거죠.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율법주의, 금욕주의가 또 들어왔어요. 금욕주의. 이게 어디 가나 생겨나는 교회의 극단적인 일들인데, 뭐냐면 금욕주의라는 것이 뭐냐면 신체를 경시하는 거예요. 경시하는 건데 뭐냐면 신체를 억압을 해서 금식을 아주 극단적으로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고행하는 거, 그 다음에 엄격하게 자기를 막 올가매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무슨 남자들 같은 경우는 막 무슨 성욕이나 막 이런 게 발동하면 막 자기 몸을 채찍질을 하고. 그래서 오리겐 같은 교부, 유명한 신학자는 거세를 해버렸어요. 자기를. 그러니까 이게 자기 몸을 신체를 억압을 해서 이렇게 복종시켜서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금욕주의가 매력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들어왔어요, 골로새 교회도. 그러니까 2장 20절부터 23절에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반박해요. 금욕주의.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어찌하여 세상에 있는 규례에 순종하느냐. 세상은 금욕주의를 매력 있게 보거든요. 그거를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왜 따르느냐. 왜 따르느냐, 금욕주의가. 이거는 자의적 숭배와 그리고 외식적인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이 몸을 괴롭게 하는 게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육체를 따르는 것을 다시 말해서 진짜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 유익이 없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자기 학대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학대해서 네 욕망을 그거를 억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쉽게 말하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마작이 아니라 도박에 너무 돈을 날린 사람이 손가락을 잘랐다잖아요. 손가락을 잘랐대요, 자기가 안 하려고.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발가락으로 한다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 몸을 학대해서 욕망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금욕주의, 이런 신체 경시하는 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거는 하지 마라. 아무 유익이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단이 어떤 이단이 들어오면은 천사 숭배가 들어와요. 이것도 똑같아요. 천사 숭배, 신비주의예요, 쉽게 말하면. 신비주의 같은 거예요. 왜냐면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냐면은 천사 신앙이 있다 보니까 천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로 보고 숭배해요. 숭배하고, 그리고 이제 그 꿈과
계시를 통해서 이게 비밀스러운 지식을 우리에게 천사가 준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 천사들이 나타나서 계시를 주고 그런 다음에 신비주의 같은 것들이 이제 여기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산상수훈이라든가 또는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런 정신은 안 따르고 그 주변에 있는 천사의 이야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신비주의의 마력이 그런 거예요. 야, 꿈에서 봤다, 환상 속에 말씀하셨다 이러면 이게 더, 성경에 말씀하셨다 이러면 안 믿고요, 오히려 어젯밤에 주님께서 계시하셨다 이러면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믿어. 이게 신비주의적인 경향인데 이 천사 숭배. 그러면서 2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반박을 해요. 바울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꾸며낸 겸손이 뭐냐면은 금욕주의예요. 금욕주의. 이 금욕주의는 항상 내가 금식을 한다면 자랑하게 돼 있어요. 자랑하고 그리고 내가 몸을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다스리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이걸 꾸며낸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꾸며낸 겸손, 외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천사 숭배를 이유로 이 두 가지로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뭡니까? 이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뭐예요? 이 신비주의의 극단적인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과장이에요. 과장. 여러분, 어젯밤 꿈에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런 말 믿지 마세요. 그거는 항상 과장이 들어가 있어요. 과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바울이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좀 뭐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이런 거에 잘 속아. 이 과장에 더 세게 말하는 거짓말에 더 잘 속아요. 더 잘 속아요. 무당의 말을 더 잘 속아요. 막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장을 하게 되고 대신 머리를 붙들지 않는 것이다. 이게 머리가 뭐예요? 여기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이런 천사 숭배, 이런 신비주의 쓸데없는 환상이나 꿈 얘기에 과장된 말에 빠지고 머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다. 쉽게 말하면 제가 그러잖아요. 복음서는 하나도 몰라.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고 주변적인 것만 공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 천사 숭배, 신비주의. 그다음에 네 번째 이단이 뭐냐면 네 번째 들어온 게 철학이에요. 그리스 철학. 그리스 철학. 철학적 사색 같은 거예요. 그리스 철학인데 이 그리스 이거 이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에 이제 이런 거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여기에 그 당시에 막 흘렀던 이게 이제 철학이 뭐냐, 스토아 철학, 에피큐로스 철학, 무슨 뭐 키레네 철학 여러 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 사조가 여기에 골로새 같은 데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이런 그 철학적인 사색 그다음에 이런 여기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와서 떠드는 거예요. 야, 소크라테스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스토아에 누가 플라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막 교회 안을 막 설치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그러니까 그런 철학적인 것. 그다음에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면 그리스도로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다. 충분히 예수만으로도 너희의 지혜와 지식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데 그것이 부족하다가 생각해서 소크라테스를 따르고 플라톤의 스토아 철학을 따르고 키레네 학파를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 그냥 참조로 공부하면 괜찮지만 이것이 교회 안에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맨날 무슨 소크라테스하고 철학 얘기하고 하면 어떻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 철학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다섯 번째가
다섯 번째가 이제 이거예요. 이게 항상 사도 바울이 힘들어했던 부분이에요. 뭐냐면 사람들이요, 예수만으로 만족을 못해요. 예수만으로 만족을 못해서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그분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에 회의적인 거예요. 예수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고 충만함에 대해서 훼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왜요? 2% 부족한데 이런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신이 아니고 사람이야. 그냥 사람일 뿐이야. 또는 하나님과 우리를 그냥 중간에 있는 중개자 정도, 선지자 정도야 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되심을 못 믿겠다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로 바울이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지난주에 말했던. 그리고 모든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신성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요게 이제 이 5가지의 이단들이 나타났는데, 이게 사실은 골로새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초대교회 1세기부터 5세기까지 500년 동안 생겨난 이단들이 한 10가지가 돼요. 대표적으로 10가지 정도가 있는데 다 다루진 않고 대표적인 것으로 몇 가지만 하면은, 이제 보세요. 에비온주의라고 있어요. 한번 참고로 좀 들어보세요. 에비온주의가 있어요. 에비온주의. 에비온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이게 바로 아까 첫 번째 말하던 율법주의예요. 모세오경을 따라야 한다. 율법주의. 골로새 교회도 똑같이 들어왔죠. 에비온주의. 구약의 유대를 따라야 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하고 또 다른, 이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준 영지주의가 있어요. 영지주의. 그노티시즘이라고 해요. 그노티시즘. 영지주의. 신령한 지식주의인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영과 육을 무조건 분리해서 봐요. 분리해요. 영과 육을.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말하냐면은, 예수님은 그러니까 영과 육인데, 영이 중요하고 육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쓰레기 같은 존재라고 봐요. 육을 무시해요. 영지주의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 계셨던 것은, 그것은 귀신이었어요. 이렇게 말해요. 귀신. 그냥 유령이야, 유령. 그래서 이것을 가현설이라고 그래요. 가현설. 가짜로 존재했다. 가짜로 나타난 것이다. 그거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몸뚱아리로 온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완전히 부정해요. 그게 뭐예요? 아까 금욕주의 같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러니까 그거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그분의 껍데기고, 예수님은 유령으로 왔다가 유령으로 가신 거야. 이렇게. 이게.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에 영육 이원론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영향이 좀 있어요. 영은 귀하고 육은 쓸데없다.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독교는 영과 육을 똑같이 귀하게 봅니다. 귀하게 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두 가지를 정확하게 완벽하게 두 가지 다 믿어요. 우리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 진짜 인간, 두 가지를 다 믿어요. 진짜 인간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거예요. 예수님도 우셨다. 눈물 흘렸고, 밥을 먹어야 되고, 배고프면,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십자가에 달리면 아프고, 이 영지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도 안 아픈 거죠. 그렇게 하면.
고통도 없고 귀신이 왔다가 매달렸다 갔던 건데 무슨 뭐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육체를 무시하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된다. 기독교는 영과 육을 동시에 똑같이 귀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몬타누스예요. 몬타누스주의인데 이건 이제 간단히 말하면 뭐냐면은 이게 신비주의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신비주의. 몬타누스가 자기가 성령의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시를 받았고 직접 계시를 받았고 그리고 신약의 그 계시는 불완전해. 바로 이단의 특징이에요. 이 성경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거예요. 부족해. 그리고 임박한 종말. 곧 예수님 종말이 곧 와. 너네 망해. 그러니까 금식해야 돼. 재혼하지 마. 그 다음에 금식을 해. 그리고 혼자 살아.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종말론을 강조했던 이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계시. 몬타누스주의고 그리고 네 번째가 노바티안이라고 있어요. 그냥 들어보세요. 노바티안주의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이단이냐면은 로마 황제로부터 박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박해를 많이 하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배교할 거 아니에요. 아, 나 죽기 싫어하고 배교했는데 배교한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이건 뭐. 그러니까 교회는 순수해야 돼. 순교자들의 공동체야. 어디 하나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어 하고는 못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출교시켜야 된다. 아주 극단적인 교회 베타주의 같은 거예요. 노바티안주의는. 그 다음에 도나투스파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성례전 가지고 그런 거예요. 성례전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만 집례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만 사제들이 할 때 그 사제가 도덕적으로 순결해야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도덕적인 순결을 누가 판단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반박을 했어요. 성례전의 효력은 그리스도께 달려있는 거지 인간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게 기독교 정신이죠. 도나투스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아리우스라고 있어요. 아리우스. 이 사람은 뭐냐면은 삼위일체를 건드렸어요. 삼위일체 말이 안 된다. 그리스도가 무슨 신이냐. 인간이지. 어떻게. 그 다음에 삼위일체는 그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같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같냐 다르지 하고 주장했다가 이단이 된 거예요. 그 외에도 한 3-4개가 더 있는데 한 6개만 다릅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것이 지금 다 골로새서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똑같죠. 금욕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뭐 이런 천사 숭배 이게 여기 다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 500년 동안 있었던 그런 교회를 힘들게 했던 그 이단들이에요. 이런 이단들이 한 10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이단들 때문에 뭐가 생겨났냐면 아까 말씀드린 정경화가 생겨난 거예요. 캐노나이즈 기준이 생겨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우리는 삼위일체를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이 같다라고 믿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완벽한 인간 두 가지를 다 같이 믿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만 구원받지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는다고 믿는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2000년 동안 이단들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고생을 하고 항상 기독교 역사에는 이단인이 많이 논쟁도 많은데 대한민국에는 오늘날 500개의 이단이 있습니다. 500개 이단이 있고 교회가 주목하는 단체는 한 200개 정도 돼요. 200개 정도가 되는데 이 이단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숫자가 지금 한국 개신교의 한 8% 정도를 차지해요. 거의 10% 정도가 이단이거나 이단적이거나 이단의 의심을 받거나 이런 단체들이에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이단은 함부로 규정해서는 안 돼요. 그냥 뭐 심심하면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요즘에 보면은 뭐
제 후배 신학자가 뭐 무슨 논문을 하나 썼다고 그걸 또 교단에서 이단해갖고 뭐 죽이니 많이 난리해서 아주 교수들이 정말 어이없어하고 막 성명서를 발표해요. 아니 신학자가 논문 하나 쓴 거 가지고 그걸 이단이니 많이. 그 말도 안 되는 무식한, 그러니까 이단이란 말이 너무 오염되어 있고 너무 넘치는데 그래서 함부로 규정하면 안 돼요. 근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단이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통일교예요. 그다음에 신천지예요. 그다음에 그 안상홍 증인회라고 들어보셨죠? 뭐 안상홍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런 것이 있는데 말들이 많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 이단을 규정할 때 중요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데 첫째가 이 기준을 꼭 좀 보셔야 돼요. 성경관이에요. 성경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성경, 우리는 기독교는 미안하지만 66권에는 인정하지 않아요. 물론 가톨릭은 거기 외경을 좀 추가했어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 외에 자체적으로 외경도 사실은 이제 뭐냐면 저거죠. 그러니까 그 유대교에서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66권이 있잖아요. 초대교회 때 이 복음서가 4개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수십 개가 있었어요. 베드로의 편지, 그다음에 유다의 편지, 도마의 편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 중에 고르고 골라서 만든 게 66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경은 거기에서 떨어진 것을 붙인 건데 이단들은 뭐냐면 자체적으로 성경을 만든다는 거예요. 통일교는 원리 강론을 만들었어요. 원리 강론은 성경, 이슬람, 코란, 불경 이런 거 다 섞어가지고 아주 그 신학적인 천재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통일 원리 강론이에요. 자기네가 만들었다고요. 몰몬교는 몰몬경을 따로 만들었다고요.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왜 문제예요? 새 세계 번역 성경을 따로 만들었어요. 안 돼요. 기독교는 성경을 자기 자체적으로 만들고 허락지 않아요.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론이에요. 구원론인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세주가 있다고 주장하면 이단이에요. 예수 외에 다른. 그러니까 뭐냐면 자칭 자기를 재림주, 구세주, 메시아라고 주장하면 그거는 그냥 묻기도 전에 이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통일교는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선명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재림주. 그다음에 이만희가 교주잖아요. 자기를 통해서 이런 건 100% 이단인데 한국에는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20명 정도가 있어요. 20명 정도. 메시아라고 재림주라고 이런 식으로 또는 자기가 그리스도의 뭐 말씀을 수여받은 놈이라는 말이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예수의 자리에 누군가 올라갔다면 그건 바로 이단이에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자리에 들어가면 그건 100% 이단이에요. 그런 면에서 천주교가 중세 때 범했던 게 이런 거였어요.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무슨 대리자야. 예수님의 대리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누가 또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나야 뭐 하나님의 뭐 종이나 노예라고 할 수 있지. 노예가 뭐냐고. 하나님의 대리자여야지. 그래서 막 유혹을 하던데 대리잖아. 그거는 미친 짓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자리에 내가 들어갔다 그러면 그건 이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단들의 중요한 특징은 지도자를 신격화하면은 그건 이단이에요. 예. 신격화하면은. 그다음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네 번째 특징은 윤리관이 탈상식적,
탈사회적 윤리관을 가진 게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문선명의 그 합동 결혼식 그거 정상적이라고 보세요? 아니에요. 몰몬교의 일부 다처주의 이런 거. 여호와 증인의 물론 이 집청 거부하고 수혈 거부하고 군대 안 가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절대 평화주의예요. 성경에 그걸 이제 굳이 따르겠다고 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 동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그러나 사회가 전쟁이나 불가피하잖아요. 이런 현실을 탈사회적인 거죠. 군대 안 가면 어떻게 하지? 물론 그러니까 뭐 자기 양심이 한데 그거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신천지 처음에서 가족들 다 뺏어가고 말이죠. 이런 집단 생활하고 이런 탈사회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이단이에요. 이단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어떤 분이 옛날에 왔는데 제 아들이요 36교회 목사예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36교회 그러니까 안식일 교회가 이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늘 저기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식일은 이단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이단이 아니라 안식일 교회는 구약의 토요일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토요일을. 그래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데 이런 것은 성경에 있는 어느 한 부분을 강조해서 가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토요일 날 예배 드린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없고 그리고 이 안식일 교회가 반사회적이거나 탈상식적인 행동은 안 해요.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거기에 자기가 재림주라고 떠드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성경도 저 66권을 믿지만 그러나 구약을 좀 강조할 뿐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것까지 이단이라고 막 하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단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함부로 할 건 아니고. 근데 어쨌든 사회적으로 문제가 사회적 병리적 현상이 있다라는 병리적인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주 종말론적이 강해요. 종말론이.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종말론이 강해요. 그래서 곧 주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헌금 잘 들어오죠. 헌금 잘 들어오고 심지어는 이 극단적 종말론의 마지막은 뭐냐면 집단 자살로 끝날 때가 많아요. 집단 자살. 뭐 살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냥 다 같이 죽자. 이 극단적 종말론 조심해야 되고 마지막 6번째가 이 사람들은 배타적인 구원론이에요. 배타적인 구원은 뭐예요? 우리만 구원받아요. 그래서 14만 4천 명, 그 신천지에서 말하는 거.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보편 구원론이에요. 누구나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배타적 구원은 이거는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마지막 적극적인 포교 활동. 그래서 여러분 전도에서 교회에 출석시킨 비율이 이단 신자는 40%, 일반 교회 신자는 13%.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교회보다 3배 이상 열정적으로 포교하는 거죠. 아무튼 이 이단들의 특징인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그다음에 구원에 대한 거. 그다음에 지도자를 신격화하는 거. 그리고 탈상식적인 것. 그다음에 종말론. 극단적인 종말론. 그다음에 배타적인 구원론. 우리만 구원받는다. 이런 것들이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2000년 동안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단 문제는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제대로 모르면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이 자기 성향대로 흘러가게 되는데 그게 다 어디냐면 이단이에요. 야, 나 예수 하나님이가 못 믿겠어. 그러면 그냥 영지주의로 빠지는 거죠. 야, 그 구약에 있는 게 사람이 착하게 살고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지. 그 율법이 중요하지 하고 하면 에비온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냥 야, 무슨 뭐
저기 뭐야 어디 그 예수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 교회로 들어와? 깨끗한 사람들만 교회에 있어야 돼. 그러면 노바티안주의가 되는 거야. 노바티안주의. 성례 전에 어디 세례도 안 받은 사람이 성례를 받아 하면서 막 그렇게 그러면은 또나투스주의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좀 긴 시간입니다만은 이단에 대해서 오늘 골로새 교회하고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전반적인 것을 간단히 다뤘습니다. 이단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